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창조 대기연에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5장. 16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정 창조가 나를 위해 대기하고 있고 또 이런 나에게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를 지금 소망하면서 고대하고 있고 또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또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걸음이 창조주, 심판주,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걸음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중량보다도 무거운 걸음이고, 또 이 전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전투이기 때문에 참 아주 큰 전투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나그네 세상에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 7, 80년의 나그네 세상을 잘 가치 있게 잘 양육받고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여기 예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 중에 많이 배웠고 오늘은 이거는 놔두고요. 이 예수의 계시를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이지요. 이것을 종들에게 보여 지금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거를 종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말은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은 영원전 벌써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과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벌써 선택하고 예정 창조, 예정하고 선택하고 그 아들 삼아줬고 또 그 모든 예정을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이제 세상에 잠깐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예수님의 완성하신 피공로를 입혀가지고 중생시켜가지고 오늘 여기 그걸 종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혀가지고 우리를 중생시켰다 그 말입니다. 또 중생시킨 자들을 또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피 성령 진리의 은혜를 또 우리가 이끌어가지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잊고 살 수 있도록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잖아요. 그죠? 그 대속을 우리에게 입혔다. 또 그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사도행전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대속의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 잔치에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쫓아냈다. 또 이렇게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본권으로 우리가 피로 우리가 주님 피권으로 중생받은 기본권을 얻고 기본권 얻은 자가 또 피와 성령과 진리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제 더욱 그 입은 하나님의 의를 더 실제적으로 깨닫고 믿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래. 계시록 오늘 1장 5절 하반에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래 돼 있죠. 그죠? 예수님의 피공로가 주님의 피라는 건 여러분들 그분의 가장 큰 희생을 말합니다. 일단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권하시는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피라는 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부모든지 다 해서 자식을 키워야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이 그걸 자연계시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려고 부모 자식의 자연계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위해서 당신이 다 쏟아 부어줬어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고등학교 시절에 밤새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두 가지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더하도 또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으로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정상적인 부모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고 사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내 혼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양육과 연단의 과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든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힘든 여기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나를 또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그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제일 큰 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관심의 초점이 내게 있다. 이를 생각하니까 소망이 넘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땅에 어떤 인간들이 권세의 다툼을 하고 물질의 다툼을 하는 제로 게임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은혜를 잃고 다 잊고 산다는 걸 생각하니까 세상에 물질 갖고 제로 게임을 벌이고 또 권세 갖고 제로 게임을 벌이는 정글 법칙과 같이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그 실감을 많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를 보면 저는 이 5절 하반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이 찬송도 제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지하 묘소에 있는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이 항상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감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랬는데 5장에는 한번 봅시다. 5장을 보세요. 5장에는 5장 9절 하반에 뭐라고 각 족속과 당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시고 1장 그 5절 하반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 피로 저희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셨다 했고 피로 해방하시고 그지? 여기서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예.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은데, 근데 그분이 신성과 인성이 일위가 돼서만 할 수 있는 의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큰 자기를 다 드려야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자기 생명과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살 만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다 드린 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사람이 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쏟는 분, 일단은 부모가 하나 예표적으로 그런 걸 준 거고, 그것보다도 세상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또 내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영원한 참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믿으면 세상에 두렵지가 않아요. 왕노릇한다고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저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왕노릇한다는 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살면 좋겠어. 피로 값주고 사. 오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종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요. 피로 값주고 사서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돈으로 산 거 아닙니다. 뭐로 샀어요? 예? 그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데 전부 다 쏟고 살잖아요. 그게 돈으로 사는 거 아니죠. 부모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자식들을. 그래서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에게 기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자기의 것이 제일.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쏟는 거는 당시 생명까지 다 들여서 나를 샀단 말이야. 그거는 어떤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님과 나온 생명 관계, 생명 관계.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보면 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1번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계시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느냐, 종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그런 그 기본권을 입었는데 그거를 깨달아야만 돼. 아무리 그 법적으로 좋은 위치에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을 모르면은 법에 보장된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저도 왜 그런 거 아니까.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법이 있으니 그걸 알고 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공무원들이나 권력자들이 어떨 때는 자기 법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헌법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따지면 자기들도 물러서요. 그럴 때는 알겠죠. 그 공무원들은, 자, 신하의 쌤, 공무원들이 우리 법의 구조적으로 우리 위에요. 공무원들 우리 밑에예요. 국민의, 예? 국민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종복자. 사실은 대통령이 국가의 법적으로는 수반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종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제일 높지만 사실은 제일 큰 종이지. 제일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 예? 권위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큰 희생자, 종이 되고 사는 게 그 위치, 정상적인 가정의 위치 아니겠어요? 희생은 없고 큰 소리만 치면 그거는 그 위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의 그
체제가 이게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종이 대통령이야.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에게 올바른 자세라면 국민의 겸손해야지. 휘두르면 무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저 세종대왕 같은 분들도 그래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긴다. 왕이지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불쌍히고 어여삐 여겨가지고 이 한글을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고 어여삐 여기고 섬기는 그 마음. 왕이라도 참 자기 위치를 바로 알면은 그 어여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지만 이 모자는 왕들은 지가 왕이니까 주인 노릇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미안해 세상 법을 알아도 내가 우리나라 법의 근거를 갖고 내가 큰 소리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벌써 66권의 말씀 계약으로 딱 돼 있는데 이걸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 하나님은 곧 따지면 그것대로 안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런 내가 복받은 걸 알고 또 내가 그거 믿고 살면은 약속한 능력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인데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면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래서 저는 찬송가 16장의 3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세상에 주님이 없으면 길이 없지요. 그죠? 어떻게 살아갈 길을 모르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근데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는 예수 믿는 분들이 자기가 피로 값조사 한 귀한 주의 종인 줄 알아야 돼. 그래 오늘 찬송가 94장도 부른 게 뭐냐면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들이여 깨어서 잘 생각해봐라. 난 그 1절에 둘째 줄부터 뭐라 너는 피와 성령과 진리 만물 고대 소망에 위치해 있는 자들이다. 그다음 피와 성령과 진리 약속받은 너희들이다. 또 이래 돼 있잖아. 2절에는 또 예정 창조가 다 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성도여 깨어라. 폭발 능력의 믿음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우리라는 거를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고 살아야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속을 갖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약속을 믿는 대로 주신다. 세상 법도 내가 받을 권리가 의무가 있으면 그걸 명확히 알고 그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권리를 빼앗깁니다. 세상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우선 여러분들이 문서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또 이 자연 만물이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배우고 또 뭘 보고도 배워야 돼. 문서계시를 갖고도 배우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되면 영감 계시, 영감 계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받은 자들에게 저들이 종이 돼야 돼. 종을 깨닫고 종의 가치를 깨닫는 자에게 이 계시가 보여지게 되고 그 예수의 구원이 자기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기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떨 때 예수의 피로 중생이 됩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중생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은혜 받은 자는 또 이렇게 그 계시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더 역사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세상에 종대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입어야 이 계시를 알고 계시에 약속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약속을
자기가 깨닫고 믿고 누리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돼야 돼요. 종. 아, 나는 주님이 당신이 다 들여서 나를 산 주님과 나와 한 생명의 관계구나. 근데 부모가 자식을 귀중히 여기듯이 나를 위해서 다 바쳤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라는 자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나고 나를 위해 세상을 또 만들었고 역사하시고 나를 땅에 잠깐 보내서 양육하고 계시는 주님이구나. 이걸 알면은 자기가 너무 가치가 있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의 피로 합쳐산 거다. 이 몸으로 더럽힐 수가 없어.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내 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내 몸도 좀 몸도 깨끗이 하고 살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도록 내가 함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자식 중에도 부모를 욕되게 않게 하려고 살라는 자식들, 효주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 요거도 먹히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아까 오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천공교회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빛과 소금과 생명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받지 않고 모든 정말 그 은혜의 생명 기간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제가 말하는 피라는 말은 당신의 생명, 당신의 귀한 것이 나를 위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 사는 것 같이, 그죠? 정상적으로 보면 계속 더 해주고 싶고 부족한 마음으로 더 못해준 게 애가 타는 건 같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야. 더 사랑해주고 싶고, 그죠? 더 복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 부모가 돼서 정상적인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하듯이 그거를 생각하고 살라고요. 요즘에 제가 계속 그 십계명을 주면서 십계명을 준 게 그게 먼저가 아니다. 사실 십계명을 준 거는 우리가 잘못 알면 보상관계로 알겠지만 이걸 지키면 어떻게 준다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은혜 관계가 먼저고 보상적 관계가 아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면 보상관계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 우리 보상관계라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은 보상관계입니까? 은혜 관계입니까? 예? 예? 행위에 따라 뭐 해주는 게 부모입니까? 근본적으로 은혜의 관계가 먼저가 돼가지고 보상관계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보상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뭐 주님과 우리가 하는 보상관계가 아니에요. 은혜 관계고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배우게 하려고 그렇죠? 배우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계명도 10계명을 지켜라. 그게 그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방법을 준 거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이번 주 외국 땅 종되었던 나를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인데 어느새 열심히 피국노를 입어서 기본권의 중생을 입었지만 또 계속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면 점점 깨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런 복 있는 자네. 이거를 이제 자기의 근본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종노릇 할 내가 아니지. 그 종노릇해서 고통당해봤던 거기서 나의 본 나를 깨닫고
세상의 종로란 그 힘든 데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알고 나니까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그거 몰라요. 그죠?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힘들어서 그 애굽에서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부르짖은 것만큼 세상 때문에 세상의 종대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종에서 벗어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보고 하는 이런 자가 돼가는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살면 세상의 종노릇합니다. 자, 은혜 아래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노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세상에도 저 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왜 그래? 그 하나님 복을 안 줬는지 어저께도 어떤 걸 보니까 아프리카의 나라 대부분이 지도자들이 독재자들 만나고 참 안 그런 나라도 물론 있지만 다 그 지도자들이 참 올바른 지도자들이 별로 없어. 그것부터 그 국민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 그치 보니까. 어떤 나라는 보면 지도자들이 깨끗해, 그죠? 그래갖고 좀 그 나라 같아. 어떤 지역 가정도 보면 가정 호주가 깨끗하니까 그 가정이 괜찮아져. 근데 가정 호주가 엉망이면 그 가정이 다 엉망이 돼버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좋은 가정에 호주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 그걸 세상 걸 갖고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걸 갖고도. 불공평 같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 같은 거 다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렇지? 어디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정글 게임 같다잖아요. 이런 가운데 정글 같다는 거는 힘센 놈 지 뜻대로 하는 거야. 그 야국 강식의 사이야.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국제관계는요, 정글 법칙이랍니다. 나라끼리의 관계는 선의도 없고 약속도 없답니다. 꼭 정글 세계에서 주먹센 놈이 이기는 것 같이 국제관계는 정글 게임이라요. 약속도 소용없어요. 힘센 그것 따라 되는 거예요. 국내 법은 그래도 어떤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제법은 그거 가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힘센 나라들에 되는 정글 게임이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관계라는 걸 딱 배우면 도무지 안 맞는데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계약을 믿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더 크신 만왕왕 만주해 주기 때문에 그것대로 정글 법칙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보면 그거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도 한 나라 지금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글 법칙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을 피와 성령과 진리 약속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참 저는 여기 우리 신화지 선생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 던져 넘쳐 어떻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용료도 저것도 안 돼. 완전히. 이 정글 같은 게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있지. 그 정글 같은 세상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지. 그 위에 일생에 내 은혜 아래 삶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왔죠. 살아왔지. 저 북한에다가 놨더니 벌써 굶어 죽었을 거야. 우리 저도 기아대책에 뭘 하긴 하셨는데 애들 보면 못 먹어서 이렇게 애가 힘들어하는 그 사진 찍어놨잖아. 뭐 다 그런 건 아니래도 그렇게 이게 참 힘든 세상이야.
근데 그 나라 지도자들이 다 착복해 먹고 살아. 그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 돈이 반의 반이라도 그에게 갈 거라 생각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도 봐요. 북한 주민들 먹으라고 쓰면은 우수선에서 많이 다 해먹고 얼마 안 가잖아, 그렇지? 참 그렇게 사람이 못됐어요, 못됐어.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 보여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믿는 거로 사는 겁니다. 그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정글 같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닦아놓은 이 예수의 피공로의 이 길, 진리의 이 길, 피에 주님이 피 흘려 만들어 놓으신 이 구속의 이 길만 가면 돼요. 알겠죠? 이건 맞지 않겠지만은 저기 며칠 전에도 보니까 중국의 그 계획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박정희 대통령을 배웠대요. 박정희 대통령 뭘 배웠는 그 사람들이 길 닦고 기본 인프라라는 게 뭐냐면 나라가 있으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화물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고 그다음 공장이 뭐가 돌아가도 전기를 이어주고 그다음 수도가 나가고 기본적으로 길을 잘 닦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거 전국적으로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럼 농사도 짓고 그럼 그거부터 뭐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웠대요. 그거부터 먼저 했대. 그러고 나니까 자 외국의 공장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래야 들어와서 공장을 할 수 있고 뭐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길을 닦아놔야 되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그렇지? 자 우리나라도 전에 들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길을 닦고 뭐 하니까 막 안 된다고 경부고속도로 길 닦을 때 반대했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보니 김대중, 김영삼이 닦으면 안 된다고 길에 들어놓고 했다 하더라고. 그 사람. 그래 놓고는 자기 잘 다니잖아.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또 가보고는 길을 닦아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뭐가 되겠구나. 알고 시작한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길을 그다음에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다 닦아놨어. 예수님께서. 알겠죠? 길을 닦아놓고 우리 보고는 이제 인도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길 닦으라고 안 했어요. 주님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나를 피로 구원해 줬었다. 이걸 지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현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과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지켜 행하기까지 가야지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자체가 복받는 길을 들어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뭐까지 돼야 진짜 내 복이 되죠? 듣고 지켜 행하기까지 해야만 어떻게 되죠?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현실 7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을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가 보니까 아까 6장 1, 2절에 흰말, 이 7인을 딱 인을 떼시니까 바로 흰말이 나오고 흰말을 타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활을 쏘고 또 이기고 이긴다는 거는 예수님 흰말은 대속의 역사를 말하고 탄 주님 대속을 탄 자는 예수님이 사흘의 대속의 공로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면도 있고 주시는 그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 대신 앞에 나가 싸워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흘 대속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완성된 건데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깨닫고 입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읽고 듣게 만들어 놓고 현실, 7재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연단시키는 거야. 근데 활로 쏜다니, 말씀의 활로 전쟁한다니까 계속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는 거를 말씀 붙들고 이기고 나가는. 근데 좀 따라 나가면 이기는 거야. 알겠죠?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에서 가만히 피안에 있었으니까 승리했잖아. 주님이 다 했잖아. 여러분들이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저도 믿음 살아보니까 너무 어려울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근데 내가 뭘 해야 한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그 안에서, 피 안에서 주님 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하루 가고 이틀 가면 내가 일 안 했는데 뭐 정리가 되고 뭐가 되기 시작해. 여러분들 지금 아파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은혜가 나를 건져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는데 돼. 믿고만 있으면 돼. 그 안에 벌써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 가면 벌써 하나님 일을 하세요. 알겠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 출애굽 14장에 애굽 병정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고 모세 보고 매장할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 서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솜씨를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라 했잖아요.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돼 믿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다 했죠? 주님이 그거 다 막아놓고 또 홍해바다도 열어주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 극단적인 그런 데서 내가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